노래를 좋아합니다. 흥이 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즐거울 때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도 노래를 부르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도 노래합니다. 때로는 사랑도 노래를 부르지만 이별의 아픔도 노래를 불러 승화시킵니다.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고 학생들은 교가를 부르고 시위대들은 민중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못다한 말들을 노래로 담아서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들은 또는 영혼이 담겨있는 노래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기를 배웠습니다. 수금을 타는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수금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수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매료되어서 손이 부르트고 아프도록 악기를 연주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들을 치러 들판에 나갈 때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나서는 편편한 바위에 앉아서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자기는 비록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찬양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은 곧 그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즐거울 때도 그리고 슬플 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행복했을 때도 자기의 생각이 쉽게 형통하게 이루어졌을 때도 꽉 막힌 막힘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노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제가 절대로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노래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자기가 인생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앞날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는 것들을 다 펼쳐내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좌에서 폐하기로 결정하시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집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시니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풍채가 크고 생김새도 아주 멋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이 큰 아들이니까 틀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명의 아들이 서 있었지만 전부 다 불합격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지요 다른 아들은 없냐고. 전혀 생각했지 않았던 8번째 아들 다윗, 너무 어려서 양이나 그저 쳐야 되고 들밖에 가서 일하고 있던 그 다윗을 급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쳐다볼 때 그 순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아주 8번째 막내, 예외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했던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찬송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여기시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궁 안에 들어가서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궁중악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더 됐습니다. 그는 입은 갑옷만도 60kg 정도가 됐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창 끝에 창날만 무게만 해도 무려 7kg나 되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겨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있고 그 앞에 많은 군인들이 골리앗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가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양을 기르던 목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주게 된 거죠. 그 후로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남왕국에서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훗날 그는 사울왕이 죽은 뒤에 12지파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의 열강들에게 조공을 받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하게 되었던 거죠.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던 목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나라는 영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수성 또는 상상력 그리고 영성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그마한 일들에 감동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찬송시로 적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그녀에게 늘 있었습니다. 1874년에 어느 날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갑자기 $5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5달러 해봐야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0원이 채 안 되죠. 한 5, 6,000원 정도의 작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게 없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중년 남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냥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잠깐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중단하고 그와 짤막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리고 금방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에 크로스비의 손에 $5짜리의 지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크로스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작은 기쁨을 큰 사랑의 감사시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에 담겨 있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그녀는 불과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일생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사 형통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해질 겁니다. 남편이 형통하고 아내가 형통하고 자녀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사업이 형통하고 직장 생활이 형통하고 재물 얻는 일도 형통하고 공부도 형통하고 진학도 형통하고 승진도 형통하고 결혼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형통하고 영적 생활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을 걸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노래하며 나아갔지만 그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위기는 뭐냐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름을 높여 말하니까 사울왕이 불안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머리가 아파서 악한 영에 휘둘려 고생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찬송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그가 평안해지게 되니까 사울이 갑자기 창과 단창을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 미갈과 더불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다윗을 불러냅니다.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침대채로 다윗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지요. 다윗은 이미 도망간 뒤였기 때문에 생명을 겨우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다윗을 위한 잔치라고 소문을 내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걸 알았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서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광야까지 계속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광야에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한 번은 굴에 숨어있는 다윗, 그런데 그 굴 속으로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칼로 찌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또 한 번은 사울왕이 자기 군대와 더불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이 함께 가서 그의 진영을 보다가 사울왕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으로 찌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는 갑자기 당한 그 일에 손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궁궐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야밤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안전하게 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그의 목을 잘라서 왕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의 군대가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바로 이때 공격을 하면 모든 그의 군사가 도망가 버릴 테니까 제가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옳았습니다. 바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라고 하는 모략가의 말을 듣게 합니다.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그가 급하게 아무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군데군데에 매복한 군대를 숨겨두었을 겁니다. 지금 쫓아가면 그 군사들에게, 매복된 군사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당해서 이길 수가 없사오니 며칠 말미를 두었다가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물리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옳았는데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다윗의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왕권을 복귀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과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살아났던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가난 속에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괴로움에서, 고독에서, 내가 예측지 못했던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사면이 꽉 둘러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힘입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